오늘은 우리 광복 74주년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냐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며, 이건 역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말이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이방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지만 그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도, 집에 있어도,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 민족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늘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으면, 유대인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버림을 받아도 좋다.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파멸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떨어져 대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그러나 우리 민족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동족 구원을 바라고 원했으면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먼저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그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고 비추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복을 얻는 백성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고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의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맺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속에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속박하고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도 민족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특권과 영광, 그 영광이 우리 동족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처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보고 내 동족이 시기나게 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은 7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심을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 한 사람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억압당하던 일제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애국자들은 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태어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마음 아파하며 우셨습니다. 진정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저 완악한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이 땅의 백성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한일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색이 되어 있고, 남북의 관계도 이런 북한의 핵 문제와 억지 주장에 막혀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의 정치 외교 상황을 보면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는 여러분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들이 간디를 부를 때 마하티마 간디라고 부릅니다. 이 마하티라는 말은 위대한 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간디를 태양 같은 아버지, 위대한 혼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의 기념 묘소가 있는데, 그 기념 묘소는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가는 명소가 되어 있는데, 이 라즈가지라는 기념 묘소 벽에는 간디의 망국론이라고 알려진 7가지 사회학이 그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새겨놓은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학의 첫 번째가 뭐냐?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을 사회학의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당리학에 따른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을 사회악의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노동 없는 부. 셋째는 양심이 마비된 쾌락. 네 번째, 도덕적 가치 없는 지식. 다섯째, 도덕성이 없는 상업. 여섯째, 인간성 없는 자연과. 일곱째는 자기 희생 없는 종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자기 희생 없는 종교. 그럼 이것을 볼 때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간디가 외친 7가지 사회악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그대로 지적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악의 으뜸이라는 원칙 없는 정치에서부터 자기 희생 없는 종교까지, 이것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고, 우리가 반드시 도려내야 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되 자기 이익이 아닌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원칙에 따라 정치해야 되고, 노동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우리 종교인들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충실을 다함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너희 성 가운데 정말로 진리와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을 해하고 다른 사람 똑바로 살아가라지 말고, 우리 성도는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정의를 행하고 내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계 열강과 어깨를 마주할 수 있는,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조국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내려서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합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을 살펴볼 때 참 역사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마치 고한말 세계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우리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민족 혼을 말살하고 우리의 글과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은 여러분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해방, 자유,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 찼도다. 웃음이 가득 찼도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이한 웃음과 기쁨, 자유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해방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광복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광복 74주년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광복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며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광복 74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 한 사람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저 일본도, 저 북한도, 저 중국도, 저 러시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지고 막혀진 이 분단된 한반도 하나님 빨리 뚫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복음을 저 북녘 땅에도 더 나아가 저 대륙에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죽어가고 멸망하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 국민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가운데 다 세움을 받고 모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유와 복을 얻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구원의 은혜와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움받고 들림받아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금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다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